할렐루야.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합독한 이 여호수아 1장에 있는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서 비전의 땅을 정복하라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잠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2024년도도 벌써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생명의 교제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생명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덧입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하나님의 축복이요 은혜임을 다시 한번 체험하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이 땅을 살아가면서 복이 되어지고 그 은혜와 은총이 되어지는 것인가를 우리가 시간 삶 속에서 경험하고 체험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원한 생명의 주가 되시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과의 접붙이는 삶을 통하여 그 영광과 은혜와 생명의 복을 담는 하나님의 축복의 그릇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죽음 이후에 영원한 영생으로 이어지는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놓여져 있다라고 하는 그 확신 가운데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 그 은혜와 은총이야말로 이 세상의 어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과의 생명의 접붙임을 받는 것이다. 우리의 몸은 얼마나 신비하게 만들어져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숨을 쉬고 있는 우리의 이 심장과 허파에, 이 허파에는 꽈리가, 이 허파 꽈리가 많이 아주 정교하게 붙어 있는데 우리 신체를 해부해 가지고 이 허파 꽈리를 일렬로 평면에 나란히 놓아 놓는다고 하면 얼마나 그 크기가 큰지 우리가 테니스를 치는 테니스장 크기에만큼 우리의 허파 꽈리를 일렬로 옆으로 진열을 하게 되어지면 그 테니스장 크기만큼 허파꽈리가 늘어지게 진열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셨습니까? 우리의 핏줄이 모세혈관까지 합쳐서 길이로 연결한다고 하면 지구를 두 바퀴 반을 돌 수 있는 그러한 길이로 연결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반대로 우리에 있는 핏줄을 지구의 두 바퀴가 되는 그 길이로 늘려지는 상태가 아니라 지구의 두 바퀴 반을 돌 수 있는 혈관을 그 길이로 늘어진 상태를 가지고 우리의 몸속에 다시 한번 지구의 두 바퀴 반의 혈관의 길이를 우리의 몸속에 차곡차곡 배관을 한다고 하면 여러분, 그 인간의 기술과 능력으로 과연 그 혈관을 우리의 몸속에 얼마만큼 차곡차곡 정교하게 채워 넣을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본다고 하면 이것이야말로 창조주 하나님의 그 창조의 섭리가 아니고는 결단코 이루어지지 못할 것임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밤에 무의식적인 상태에서 잠을 잠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잠 속에서도 숨을 쉬고 또 침샘을 통해서 목 속으로 침이 넘어가는데, 어떻게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도 사람의 공기는 기도를 통해서 들어가고, 또 사람의 그 침샘에서 나오는 침은 우리의 식도를 통해서 들어가게끔, 아주 정교하게끔 이것이 구조적으로 만들어지고 활동되어지는 정교한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면, 이것은 그야말로 사람이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지으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창조의 정교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체험해 나갈 수 있는 우리의 몸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더 기적적인 것은, 그런 사람의 기술과 사람의 상상력을 가지고도 경탄을 금치 못하는 우리의 인체를 해부하고, 또 우리 인체를 가지고 중한 병이 생기면 수술을 집도하는 의사들이 우리 인체의 이러한 신비한 능력을 봄에도 불구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경험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진화론을 따라가고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런 모습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흔적들을 보게 되어지면, 그것이야말로 기적 중에 기적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 이하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과 그 생명의 교제와 교통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까지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성령의 인치심이 이루어지는 이 구원의 역사는 아무에게나 주어진 것이 아니라 선물로 주어지긴 주어졌지만, 믿음을 통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준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의 세계를 통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믿음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이 자체가,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아무나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선물을 받기 전에 먼저 이 믿음이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믿음을 소유한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이 되어짐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024년도에 둘째 주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이 성전 안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이야말로 하나님의 그 믿음을 통하여 예비한 하늘의 엄청난 크고 비밀한 선물을 받은, 구원받은 영원한 생명의 자녀로 하나님이 구별하여 주신 하나님의 통로임을 믿으시고, 이 2024년도에는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는 복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은, 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성경은 우리가 새해가 되어지면 오늘 이 여호수아 1장에 있는 말씀들을 많이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호수아 전체를 통해서 물론 하나님이 예비한 약속의 땅을 정복해 나가는 정복기가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마는, 전체를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그 꿈과 비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한 땅을, 이 꿈과 비전을 성취해 나가는 비전서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약속의 편지가 오늘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자녀들에게 그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 나가고, 하나님 말씀은 1.1의 변함이 없이 때가 되어지면 그 약속의 땅을 성취시켜 주신다고 하는 은혜를 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여호수아지요. 그런데 우리가 여호수아의 말씀을, 하나님의 이 비전서를 읽기 전에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오늘 이 여호수아 1장 3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먼저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든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오늘 이 발바닥이라고 하는 말씀과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면서 이 여호수아의 하나님의 비전서 안에 약속되어 있는 축복의 땅을 정복해 나가는 과정으로 그 문을 열어가는 역사가 먼저 선행되어야 될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약속의 땅은 줄 것이다가 아니라 지금 정복하지 않았지만은 주었다라고 완료형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 주어진 땅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발바닥으로 밟고 땅을 걸어가고, 그 모든 땅을 발바닥으로 직접 걸어가 봐야 되는 땀과 수고를 먼저 함께 선행되어지고, 수고할 때 하나님의 꿈과 약속이 하나하나 삶의 현장에서 성취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죽은 자를 살리시고, 말씀 한마디로 38년 된 죽어가는 환자를 바로 치료하시고 일으키시고, 말씀 한마디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이 권능 전능자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성취를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는 보편적으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놀라운 축복의 열매를 성취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은 하나님이 먼저 꿈과 비전을 주실 때 그 꿈과 비전이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꿈과 열정이 마음에서 살아 움직이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그 꿈과 비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꿈과 비전으로 인도하시지만은, 그 꿈과 비전을 받는 사람에게는 발바닥으로 수고와 땀을 통해서 그 꿈과 비전을 성취할 수 있는 적극적인 행동과 또 삶의 정황에서 행하여지는 삶의 모든 열심을 통하여 그 꿈은 성취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4년도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이 사업하는 사람들,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 또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꿈꾸고 바라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은 이 모든 바라고 꿈꾸는 것, 하나님의 이 비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먼저 주셨다라고 하는 이 완료형의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발바닥으로 밟는 이 행함과 열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성취해 나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크고 비밀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성취할 수 있는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대로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실 수 있지만은
또한 행하시는 모든 기적을 성경에 하나님 말씀으로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여호수아의 비전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은 하나님의 꿈과 비전은 보편적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법은 그 발바닥으로 빠른 모든 지경을 통하여 땀과 수고와 열심과 행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취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이 기본 바탕 안에서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2024년도에는 우리 모두가 목회자인 저로부터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발바닥으로 해가 지고 밟고 움직여지는 수고 아래 모든 것들이 열매와 결실로 이어지는 역사로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꿈과 비전을 주면서 세상에 공짜라는 건 없다는 거지요. 예전에 제가 국민일보에서 비만과의 전쟁이라고 하는 그 글을 쓴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강호동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비만과의 전쟁이라고 하는 그 간증을 그 국민일보에 실은 것을 한번 보게 되어졌는데, 여러분 강호동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유명한 씨름 선수였고 지금도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아마 지금은 씨름 선수보다는 방송인으로 아마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진 그런 사람이지요. 그런데 이 강호동 씨가 이제 살과의 전쟁 때문에 체중을 좀 줄이기 위해서 다이어트 요법을 이제 실행하려고 하는데, 처음에는 황제 다이어트법을 시행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다이어트 가운데 제일 좀 쏠깃한 다이어트가 황제 다이어트지요. 이거는 고기만 먹고 다이어트를 하는 방법인데 얼마나 좋습니까? 그 강호동 씨 같은 경우는 처음에 다른 다이어트보다도 아예 자기가 좋아하는 고기 실컷 먹어가면서 다이어트를 하면은 누구보다도 그 다이어트를 제일 성취하고 잘할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황제 다이어트, 고기만 먹는 다이어트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황제 다이어트를 하면서 중간에 포기를 하고 말았다고 해요. 왜 그러냐 봤더니 고기를 먹는 건 좋은데 고기만 먹다 보니까 나중에 변비가 걸려가지고 화장실에 가고 아주 엄청난 고통을 받으면서 어려움을 겪고 나가지고 이 황제 다이어트 고기만 먹었다가는 이거는 화장실에서 그냥 죽게 되겠구나 하는 이런 절망적인 생각을 갖게 되어서 황제 다이어트를 포기하고 말았다고 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실시한 것이 어떤 다이어트냐? 감식초에다가 콩을 담가 가지고 그 콩을 먹는 그런 다이어트였는데, 이건 어떻게 해보니까 반대로 거꾸로 돼 가지고 움직이기만 하면은 설사가 나와 가지고 이거 제대로 어디에 가려고 하더라도 꼬르륵 꼬르륵 소리가 나 가지고 수시로 제어할 수가 없어 가지고 설사 때문에 이 감식초에 콩을 넣어 가지고 담아 가지고 먹는 다이어트도 포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다이어트법을 행했느냐? 이제 이번에는 소금요법을 사용했는데, 소금을 가지고 온 피부를 갖다가 문지르고 마사지하는 그런 소금 다이어트법을 행했는데, 이거를 해보니까 살이 다 까지면서 나중에는 피부에 트러블이 생기면서 도저히 문제가 생겨서 다이어트를 할 수가 없어서 또 포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지고 마지막으로 한 게 어떤 다이어트냐면 이 랩 다이어트를 했는데, 이 랩이라고 하는 것은 이 랩을 갖다가 가장 살이 찐 부부에다가 감아 가지고 거기에 이제 사우나를 들어가서 이제 살을 빼는 그런 다이어트인데, 강호동 씨 같은 경우에는 제일 살찐 부분이 어디예요? 자기가 생각해봐도 얼굴이 크고 얼굴이 제일 살쪄가지고 얼굴에다가 그 랩을 감아가지고 어떻게든지 얼굴살을 좀 빼보려고 하면서
사우나 들어가고 사우나를 하니까 그 큰 얼굴이 랩에 쌓여가지고 밀폐돼가지고 뜨거운 열로 온몸이 달아오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얼굴이 부어가지고 숨도 쉴 수가 없어가지고 나중에 포기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20일 동안 4번씩을 바꿔가면서 다이어트를 했는데 뺀 게 겨우 103kg에서 3kg 빼고 100kg가 유지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강호동 씨가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봤더니 세상에는 공짜가 없더라는 거예요. 공짜가. 그래서 저는 그 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크고 기이한 일들을 그 전능자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하나님 자녀들에게 셀 수 없는 역사를 행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공짜가 없다라고 하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발바닥으로 닦는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고 하는 이 땀과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이 여호수아의 비전서를 통해서 우리 안고 일어서는 영역에서도 얼마나 열심을 통해서 모든 일을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저부터 목회하는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두가 아주 이 안고 일어서는 모든 영역에서 자기에 맡겨진 모든 영역에서 땀과 수고를 아끼지 않는 이 발바닥으로 움직여서 그 지경을 밟는 대로 하나님이 땅을 주었다라고 하는 이 비전서를 마음에 담고 땀을 흘리고 열심히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기 위해서는 오늘 이 비전서를 통해서 오늘 몇 가지를 통해서 너희들이 이걸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성취해 나갈 때 너의 발바닥으로 밟는 이 모든 땀과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약속의 모든 언약의 땅을 너의 삶 가운데 성취시켜 줄 때 이것만큼들은 너희가 반드시 기억하라 하면서 오늘 첫 번째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6절을 보면은 이 두려움의 문제가 뭡니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6절의 성경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8절과 9절을 보면 극히 담대하라, 마지막 부분에 보면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까지 더 합쳐가지고 우리의 마음에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면서 모든 두려움의 문제를 이겨나가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호수아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믿음의 사람에게도 두려움이 끝없이 밀려왔어요. 원래 여호수아가 약한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출애굽기 17장을 보면은 아론과 훌을 통해서 그 모세가 기도할 때 양파를 바치고 있을 때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제일 선봉에 사서 아말렉 그 모든 족속들을 멸절시키는 최고의 최전선에서 전투를 지휘하고 싸움을 이루어 나갔던 이스라엘의 장군, 젊은 장군이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그것뿐인가요? 12 정탐군 중에서 에브라임 지파의 대표로 나아갔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원래 여호수아 이름은 호세아라는 이름을 가졌어요. 호세아라고 하는 이름이 뭐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는 이 여호수아가 원래 이름이 호세였지만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 이름을 바꿔줍니다.
뭐라고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 이름을 바꿔주느냐? 호세아에 있던 이름을 여호수아, 다시 말하면 구원이라고 하는 앞에 여호와라고 하는 구원의 주체가 하나님의 주체로 인하여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진정 하나님의 통로로 세워졌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였어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오늘 성경을 보면은 모세의 몸종 수종을 드는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능력과 힘이 있고 모든 일을 수행할 수 있는 담대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여호수아였지만은 그 나름대로 한편으로는 그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들이 두려움을 가지고 오게 되어졌고, 그 두려움이 나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수 없는 그 곤고함 속에서 그 절망적인 상황이 펼쳐질까, 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너희가 이 두려움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 1900년도였으니까 그때는 이 나라, 이 민족이 흑암 속에 갇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얼마나 이 나라가 어려움 속에서, 제가 그 복음이 들어올 때 복음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 하는 것을 박씨라고 하는 성을 가진 백정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면서 여러 가지를 살펴볼 수가 있었어요. 백정이라고 하는 그 1900년대 백정은 여러분 일반 사람에게도 같이 어울릴 수 없는 그런 존재였어요. 일반 상놈들에게도 절을 해야 되는 최하 빈민층 제천민에 속했을 뿐만 아니라 일반 평민의 집 근처에는 같이 섞어서 살지도 못하고, 죽을 때에는 널판지에 상여가 나게끔 일반 사람이 상여를 타고 그 죽음에는 땅속으로 묻히는 상여회내를 통해 가지고 나아가지만, 이 백정은 그 당시에는 상여도 죽음 이후에도 상여를 타고 나갈 수 없는 그런 사회의 조롱과 냉대를 받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박씨는 그 당시에 선교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믿게 되어졌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에 그 마음의 꿈을 갖게 되어졌어요. 나는 이렇게 살더라도 우리 자식들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낳은 자식, 그 당시에 사람 취급을 받지 않았던 이 박씨라고 하는 백정의 아들을 서양이라고 이름을 부어줬어요. 서양 사람들처럼 너는 태어나서 자라면 사람의 그 천시와 멸시를 받지 않고 평등한 삶 속에서 삶을 살아가라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서양 사람의 그 서양이라고 하는 뜻의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런데 그 자식이 그 박씨의 꿈과 비전을 통해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자라면서 어떻게 해요? 1908년도에 그 6월 달에 우리나라 최초의 의과대학 졸업식이 있었는데, 우리나라 최초의 의과대학 졸업식 날에 이 박씨의 아들인 서양이라고 하는 아들이 최초로 의사로 졸업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의 딸은요, 이화 학당에 들어가고 2,000명이 넘는 그 사람들 앞에서 졸업식 답사를 하는데, 그 백정의 딸이 이화 학당의 최고의 여성의 그 학부에서 졸업식 대표 답사를 할 때 온 2,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눈물바다가 나타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났어요. 자라면서 공부하면서 돕기는커녕 얼마나 멸시와 천대를 통해 가지고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겼든지 이루 말할 수 없었지만은,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성취해 나가는 과정 안에서
이 두려움의 문제를 하나님이 열심과 전심으로 발바닥으로 밟는 내 앞에 행해져 있는 모든 일을 열심히 해나가면서도 그 두려움의 문제가 수시로 다가올 때마다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모습을 통해서 그 약속을 성취해 나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그것뿐만 아니라 약속의 땅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이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무장해야 될 뿐만 아니라 오늘 두 번째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은 비전에 집중하는 시간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7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꿈과 비전을 주었을 때 그 좌로나 옆으로 자꾸 세상 거 다른 거 돌아보지 말고 집중하고 마치 돋보기를 통해서 햇빛을 빨아당겨 가지고 불꽃을 내는 것처럼 집중하며 흔들리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2절에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오늘 여기에 보면 일어나, 건너, 가라 세 개의 동사가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일어나는 것보다 건너는 것이 더 힘이 들고 움직여야 돼요. 여러분, 건너 가라고 하는 것은 갈 때 얼마나 많은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어떤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 건너, 가라 이 세 가지의 동사처럼 열심과 전심을 통하여 그 좌로나 우로나 이 비전의 중심적으로 모든 것들을 집중하면서 행함으로 이루어 나가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두고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가지 말고 묵상하고 다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럴 때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하고 너의 모든 길을 도와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삼국지에 보면은 제갈공명이라고 하는 책사가 그 전쟁에서 그 전쟁을 지휘할 때 장수들에게 항상 편지를 써줍니다. 어느 때 어디에 갔을 때 어떤 위기가 다가왔을 때 이 편지를 잘 읽어보라고 장수들에게 주면 그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제갈공명이 준 그 편지를 읽어보면 아, 여기에서 이렇게 하라는구나 하면서 그 제갈공명이 준 편지를 통해서 적군을 멸절시키고 전쟁에서 승리해 나가는 놀라운 전쟁의 그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 모든 땅을 정복할 수 있는 정복의 놀라운 능력이 깃들여져 있는 말씀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신 꿈과 비전의 땅은 우리가 발바닥으로 밟는 일어나 건너 가라 하는 이러한 열심과 전심을 통해서 비전에 집중하면서 우리의 마음에 다가오는 두려움의 문제를 잘 이겨나가고 말씀을 붙들고 2024년도 한 해를 시작하며 나아간다고 하면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하나님이 언약으로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은 여러 형태의 모습으로 나타날 터이지만은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하나하나 성취하고 그 열매와 결실을 통하여 영광을 경험하는 복된 통로로 쓰임받는 한 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